119편 이거 본문이 시편 119편. 네, 주보를 보시면 그냥 바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설교 속에서 봉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울 치료, 거울 위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거울 치료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지요? 나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 또 나와 아주 어떤 특별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고쳐나가는 것을 거울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더 붙여서 거울 위로다. 누군가를 보아서 그 사람의 어떤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야고보서에서 보면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상태가 이제 엉망인 상태에서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하고 뭔가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봤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꼭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거울로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빗대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울 치료, 거울 위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두 맥락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아까 뒤에 이제 걸 준비했는데, 자, 이 단어만 봐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생각나죠. 햄버거는 제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햄버거라는 단어를 보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의 맥락을 알기 때문에 햄버거 하면 김희중 목사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나운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네, 창훈 쌤이 생각나죠. 우리가 이창훈 선생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아나운서구나, 어떠한 맥락을 알고 있죠. 이 단어 하면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권사님이 생각나죠. 백성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을 최근에 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께서 보통 권사님의 남편분이나 아들을 지칭할 때 그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한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백성들 하면 권사님이 쓰시는 단어구나.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의 삶은 다 누군가의 삶은, 모두의 삶은 어떠한 맥락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맥락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디에 그 고향인가, 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성품이 있는가, 다 전부 다 다른 맥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늘 가르칠 때에, 또 성경 배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맥락이지요. 성경은 한 구절로 빼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지만 그것을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쓰는 예인데요. 욥기에 보면 뭐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막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면 항상 붙어 있는 팻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막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붙여놓으시잖아요. 근데 그 맥락이 어떻습니까? 욥을 조롱하는 말이죠. 욥을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보통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은혜만 되죠. 한 구절만 읽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것을 어떤 맥락 속에서 쓰는지 아십니까? 감옥 속에서 쓰는 거예요. 그가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내가 지금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그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들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성경을 쓴 사람의 배경과 수신한 사람들의 배경이 있고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맥락을 우리 인생의 맥락에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어떠한 맥락이 있죠. 어떤 사람을 구성하는, 역사를 구성하는, 나라를 구성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배경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맥락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한 도전을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통 안에는 성경 66권이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거예요. 뽑아서 제가 그 성경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성경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맥락에 맞는 것 같으면 오늘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죠. 다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하면 내가 어쩔 수 도리가 없지만, 자, 샤오스 한번 뽑아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 보면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한 장 뽑아보시죠. 네.
제가 근데 잘 알아야 될 텐데. 이게 두 장이 한 장인가요? 네,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넣을게요. 자, 창원 쌤이 뭘 뽑았냐면 사무엘 상하를 뽑았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누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네, 사무엘. 그렇죠. 뭔가 한 대 맞았어요. 사무엘은 사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사울과 다윗까지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다가 그가 그냥 저 목동에서 양을 치는 소년으로 살았다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맥락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 상하에서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를 도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가 저희가 한번 설교 속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성하실 때까지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은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삶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제가 읽으라고 한 순간부터 아무도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뽑아볼까요? 어떻게 집사님 한번 뽑아보시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네, 다행입니다. 자, 약 파는 사람 같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해요. 이곳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3주 만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어땠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교회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데살로니가는 딱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장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약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좀 더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너희들을 칭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더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어떠한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이 읽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신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럼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분들이 읽기에는 딱 좋은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 속에 있다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권만 마지막으로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뽑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오케이, 제역? 오케이. 자, 쉬운 거 뽑아야 돼. 못 뽑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마지막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미 늙어서 썼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가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라서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시대 순서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시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셨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사망하고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당장 오실 것 같았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잘못된 신이었나 보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쓰냐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이시다.
그가 유일한 진리시다. 그가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성경이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가 정말 어떻게 진리지, 빛이지 하는 사람들이 읽기에 딱 좋은 성경 요한복음이죠.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약 파는 사람 같이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지금 재미로 해봤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맥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드러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해서 나의 삶의 맥락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글만 읽는다면 우리에게 당장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따뜻한 구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까지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이 맥락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경의 맥락이 우리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시편의 성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을 갖고 있지요. 총 몇 절을 갖고 있냐면 176절을 갖고 있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걸 많이 하네요. 자, 사실 이건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번 내봤는데 왜 176절일까요? 왜? 어떠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못 맞춰요. 그냥 근데 혹시나 오늘 좀 상품이 좋아가지고 사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 너무 쉬울 것 같아서 혹시 여기서 누가 맞췄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이거 어려워 사실은. 이건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돼가지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총 22개예요. 그러면 이제 뭐 영어로 따지면 A, B, C, D, E, F, G 이렇게 갈 거지 않습니까? 한 A로 출발하는 단어로 8절, B로 출발하는 단어로 8절, C로 출발하는 단어로 8절, 총 22개의 단어를 8번씩 사용하여서 176절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너무 쉬운 퀴즈니까 손을 빨리 드셔야 됩니다. 이 176번의 구절 중에 성경, 율법, 주님의 말씀, 규례 이런 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가 총 몇 구절 나올까요? 179번. 176절인데 성경이? 그 9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횟수가 아니라 176절이잖아요. 그 중에 몇 절이나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지 않는 구절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몇 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몇 절 이렇게 숫자로 176절 중 몇 절? 9절로 돼 있구나. 미안해요. 176절입니다. 오타예요. 늘 오타가 나요. 176 땡.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170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이, 119번 준비 안 했지. 119번? 에이, 아닙니다. 자, 지유 해봐. 지유 뭐. 해봐. 아무 말이야. 이상. 150번 아닙니다. 이 단어를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한 1절에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도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쳤을 때 총 몇 절? 139절. 땡입니다. 173 땡입니다. 200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1절에 몇 번 나오더라도 1절을 하나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176절 중 몇 절 동안 몇 절이 나오는가? 정답. 네. 147절. 아닙니다. 네, 176절밖에 없어요. 이게 6절밖에 없어요. 6절밖에. 175? 아닙니다. 그러면 저요. 네, 정쌤. 0번 나옵니다. 아닙니다. 0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지금 한 명이 딱 거의 왔는데 이거. 172. 아닙니다. 176. 아닙니다. 174.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시사님. 생각보다 오래 갔네요. 영화가 173, 175를 했길래 제가 계속 눈을빛을 보냈거든요. 174를 하라고.
이 시편의 저자가 지독한 사람이죠. 176절의 성경을 사실 이제 저를 이 사람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176절이라고 하는 긴 성경 속에서 174절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맥락이 있지요. 이제 시편의 저자도 자신의 삶의 맥락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시편 119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신이 걸어온 길을,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의 맥락이지요. 나의 걸어온 길을 주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맥락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맥락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온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맥락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정확하게 성경 읽기를 실천하는 거죠. 나의 삶의 맥락을 가지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일하신 기적, 주님의 맥락을 말씀 속에서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나의 맥락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하심의 맥락을 성경 속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과정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어떠한 승리의 역사를 갖고 계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위로를 받거나 어떤 걸어갈 길을 제시를 받거나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진리를 통해 내가 예수를 더욱더 믿게 되는 것. 그 과정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이 성경에는 어떠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경험했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무언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를 때에, 빛이 필요할 때, 길이 필요할 때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 이 말씀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맥락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 더 나아가 걸어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늘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종교심을 기피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이 어떠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죠. 뭔가 어떠한 깨달음을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시기에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펴서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70년 만에 귀한 다 이해가 되면 저한테 굳이 성경을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이게 이 사람 누구지? 예를 들어 여러분 시드기야가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시드기야. 갑자기 고개를 숙이네요. 자, 모르잖아요. 네, 남유다의 왕 역대하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삶의 자리에서를 통해서.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지. 목사님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이 시드기야 바로 윗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그 위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야김이에요.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무슨 말이지 싶어요. 여호야김인데 갑자기 여호야긴이 나오고 얘네는 누구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맥락을 좀 더 명확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슈퍼를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이 카드를 가입하라고 요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분들이 이렇게 카드 이렇게 팜플렛을 들고 이렇게 약간 눈이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약간 좀 광기가 있으세요.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적극성이 있어요. 카드 만드세요. 카드 만들면 몇 프로 세일되면 이 아주머니 눈도 안 깜빡이세요. 계속 저를 보면서 한 명을 잡으면 얘를 내가 카드를 가입시킬 때까지 내가 물고 늘어나겠다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저는 성경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눈빛으로 항상 보내고 있어요.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여러분. 저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도 안 떨어져요. 저한테 어떠한 뭐 이렇게 보호망 자격증도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성경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날뛰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곧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일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해야죠.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안에 정말 큰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그 이사야서 41장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보면서 역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사랑하는 나의 종,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역시 나는 이제 목사다. 그 신학교를 가서 그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보면서 그 한 절만 딱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목사다. 나 완전 목사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신학교 가서 그걸 공부하면서 깨닫고 도대체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이거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죠. 한 구절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지혜서나 책에서 받을 수 있는 혹은 에세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당신이 구원한 그 나라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시고
길을 찾지 못할 때에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그것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결국 광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지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건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5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인자하신다는 것을 아니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겠냐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법을 잘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잘 모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좀 도와주세요. 보통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제가 시편 119편이 워낙 길기 때문에 다 쓰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글로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기가 너무 즐거워서 밤새 읽었다고 기록해요. 밤새 성경을 묵상했답니다. 아마도 왕이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출근을 하거나 할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맨날 먹고 마시고 노니까 밤새 말씀을 읽었던 거죠. 그 즐거움 속에서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던 것은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그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묵상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지키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승리의 그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70절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시오. 이 시편의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신이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불안함, 염려, 또 걱정,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구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로부터 건져주셔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셨던 것 같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성전을 재건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평안하라고 하실 때의 그 명령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기에
그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오늘도 건지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그리스도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서 성경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삶을 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향하기 때문이고 나의 자녀 삼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뜻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를 향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의 맥락을 여러분들의 삶의 맥락에 그대로 적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기까지 말씀을 통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야기가 성경 66권을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게 하신 이유는 그 승리의 이야기에 그를 믿는 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거하심으로 그 승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에 있고 좌절에 있고 문제를 만났다면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십시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묵상하십시오. 승리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기에 말씀 안에서 더욱 그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성경 읽기